옛날 소련 시대에 유대인 의사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보리스 콜펜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런 말 한마디를 했다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도 의사이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류상으로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죽을 때까지 가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임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이러한 일들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몰랐어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가슴에 짜릿하게 그 복음의 전율이 느껴졌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의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정직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는 수용소 소장이 와서 앞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면 너 사형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장암에 걸린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이 암에 걸린 친구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암에 걸린 친구는 나섰는데 정성껏 살려줬다는 죄목이 걸려서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던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서 고치면 당신이 위험할 텐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암에서 고침받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정말 죽겠습니다. 당신이 못한 일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기를 고친 그 의사 앞에서 신앙 서약 아닌 서약을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스 콜펜느는 죽고 갔고, 그때 전도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련의 알렉산더 솔지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이 되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인 운명과 같은 해야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나가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심어주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뒤를, 전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창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멸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쯤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창피당하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정한 심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따뜻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정작 원하셨던 전도는 안 하고 우리가 고급스럽게 아주 멋지게 신사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분으로 지금 와 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 속의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독하지만 행복한 예수님의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부탁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아니,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전도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몰라요. 본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내 증인 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들은 아주 굉장한 지도자가 와서 나라를 좀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나라 독립을 안 시키고 뭐 어떻게 그냥 전도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한 얘기가 뭐예요? 나라 독립이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라 독립 생각하지 말고 널 증인 되라.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생각도 달랐습니다. 보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달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관점이에요.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점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다 따라다녔더니 제자들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관점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육신적 문제만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종교 생활의 이유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영혼 건지는 것이 먼저다. 영혼을 건져야만 내가 기뻐하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야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은 이유, 부활한 이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도 영혼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제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제는 전부 다 세상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명예적인 것, 어떻게 세상에서 잘 돼볼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보너스로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 영혼을 전도하여 천국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나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보는 관점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관점이 변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라 소리 많이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는 것 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언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고추 잠자리가 맴 하면서 그저 거기서 돌고 끝나는 것 마냥 나라고 하는 중심의 언저리에서 매일 돌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과감하게 나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릴 때에 상상도 못할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이는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단이 없이는 영적 높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단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이 뭐냐? 결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단하여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성령 받아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만 네가 변한다. 너 변하지 않고서는 도로아미 타비리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성령 받으면 주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충성은 자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겸손은 자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는 자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도 자동입니다. 뭐 이런 글을 쭉 써놨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만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자신의 나약함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가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전도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니까 5,000명이 전도가 됩니다. 나중에는 하도 많으니까 성경의 표현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성령 받고 목사가 됐어요. 성령 못 받으면 교인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안 됐어요. 오늘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 저 외국에까지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는 관점이 변화의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증인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말로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이 가서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영적인 증인, 내 목숨을 걸고 나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을 각오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증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오직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할 때에, 나의 신이 너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장소와 시간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너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순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오늘 목숨 걸고 전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전도가 우선이다. 영혼 건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금천의 모든 공동체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만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제가요, 어제도 그제도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저 미친놈인가? 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도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좋은 거니까. 목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예수에게 미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데 미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에게 미치면 정상적으로 미친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미쳐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지. 예수에게 미치면 기도합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정직합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가정에 충실합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직장에 충실합니다. 근데 다른 데 미쳐보세요.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에 미친 거, 이단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미치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약 170일 동안 전도하려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영혼을 건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신데, 한 영혼을 천국교회에 보내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영혼을 건지려고 출발하는 이 금천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올 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